잘 보셨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그렇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두 개였어요. 복음과 말씀. 여러분, 복음은 뭐고 말씀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지난주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구원을 받은 자, 회개를 해야 구원 받거든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회적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헷갈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복음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가버립니다. 복음을 안 믿으면 그래요. 왜? 복음은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틀림없이 멸망해 버립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 버립니다. 틀림없이 재앙 와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반복적인 회개를 안 했다. 복음은 이래로 모든 게 끝납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확실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 예수를 믿고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이렇게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 규칙,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나를 배반한 어떤 인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모든 걸 했는데 결국은 배반해버리는, 그것도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무서운 음모 속에 있는 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반응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오늘 확실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줘라. 많은 사람에게 발을 씻어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발을 씻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모든 재앙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마귀 사탄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우리의 발을 씻겨준 거거든요.
우리도 이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와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정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배신당하고 교회에서 배신당하고 그런 일을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요, 인간관계에서 같은 규칙적인 조직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며 그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고 행복을 갈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복음에 흠이 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위기를 만나도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2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러시되 그랬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아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어떻게 내 솥에서 밥을 먹은 자가 네가 그럴 수 있겠냐? 브루투스야. 그렇죠. 설마 그럴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자기를 죽일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시저가. 사람들은 그때 막 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 원수를 갚지?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멸망시키지?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영혼의 멸망을 두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불쌍하다. 어쩌다가 네가 나를 배반하냐? 내가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배반하냐? 내가 빛인데 어떻게 유일한 빛을 네가 거절하냐? 그렇죠. 내가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네가 벗어나면 어떻게 인생길을 갈 것이냐? 주님은 그 영혼을 두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 안에 있고 진실로 내가 사는 길이 이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준 길이라고 확실히 온다면 누가 나를 어렵게 할 때, 나를 배신할 때 그렇게 뚜껑 열리게 막말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다. 불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 나를 배반하고요, 다 나를 버리고요, 다 자기만 생각하고요, 나는 너무 외롭고요, 난 너무 슬프고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랬다. 당신이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예배 회복하시라.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의 입 맞추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멸망합니다. 믿습니까? 예.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멸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무서운 심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거든요. 이건 단회적 완전한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한 번 예수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딱 와버리면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삶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에 계속 입 맞춰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를 또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옹호해야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복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요, 각인돼야 돼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대? 눈 뜨지 말라고 그러대. 같이 웃읍시다 그랬다. 어떤 새신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요, 지금은 내가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더만. 우리 목사님은 눈 뜨세요 그렇게 하고 절대 안 한대요. 다 같이 웃읍시다 막 그러고 깔깔 웃는데요. 네. 그러면 왜 웃는지 자기 왜 웃지 그러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린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해 뭐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누굽니까? 내게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사명이 내게 와 있어요. 내게는 언약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설령 네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나는 망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주님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고 나는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예. 나는 살 권세가 있고 나는 죽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을 해요. 돈 때문에 망하고, 사업 망하면 망합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겁니까? 그놈이 나를, 내 돈을 떼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망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나보다 앞서갈 수도 있죠. 다른 놈이, 뒷놈이 앞에 갈 수 있다니까.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옆에 놈은 또 잘 될 수 있다니까. 우리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왜요? 나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의 시간표가 있고 주님의 지금 인도함 속에 있는데요. 믿으시죠? 그럼요. 애굽에 남아있어서 잘 된다고 그게 일까요? 아니에요. 출애굽 앞서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이 사람은 멸망할 수 없는 자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고 시리빠 하나 가지고 40년을 신어도 그 사람은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보장받는 사람이요, 언약 백성이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라. 돈에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정말 철저히 각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꼭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버려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멸망할 수 없다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데, 난 성가대 찬양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에 다 속아버리는구나. 이례적 우리 완전한 우리 복음과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삶에 실패가 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멸망해버려요. 그렇죠? 복음은요, 완전히 각인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데 왜 여기 또 왔습니까? 지난주에 오시고.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삶의 문제가 와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응답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고 그럽시다. 누가 나를 팔아먹어버렸다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다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했다니까. 저 인간이 불쌍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판다고 해서 내가 움직입니까? 나를 파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롯 여기 보면 본문을 잠시 볼까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켰는데 세 가지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다니까. 세 가지 놔둔 게 뭐죠?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마귀를 힘없는 상태로 놔둬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땅의 저주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 모든 데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돼. 삶이 막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예수 믿고도 사업이 안 되게도 해놓고, 병들게도 해놓고, 갈등도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해결되게 해놨어요. 예수 붙잡으면 말씀 속에 하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까? 2절에 있었어요. 2절 때문에 그래요.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시작은 거기에요. 생각은 내 주관에 있어요.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는데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 책임이요. 새가 하늘 올라가다 똥 싸는 걸 어쩌고 맞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재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 책임이요.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멸망이 언제부터 들어와요? 사탄의 간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 땅의 일이 뭡니까? 돈, 성공, 나. 내가 잘 돼야 돼. 나는 외로워.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게 멸망의 징조예요. 왜요? 주님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없어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진 나를 보호해 주신 그분이 계신데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천차만별이요.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은 씨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 30배, 60배, 100배 동일한 조건을 가진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냐,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응답은, 열매는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냐 그 말이에요. 전혀 준비된, 완전히 길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씨앗이 떨어졌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여기를. 예.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왔거든요. 헐떡벌떡 막 정신없이 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거든요. 염려 근심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때로는 막 분한 마음, 막 그럴 수 있냐? 마음을 빨리 좀 어느 정도 다스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해답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간글판 마음,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됐었거든요. 3년을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는 돈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두고 온 가족. 3년을 집을 떠났으니 가족이 얼마나 어렵겠어 생각해봐요. 내 자식은 학비는 어땠을까? 내 아내는 과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막 근심, 걱정. 이게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사람 중에 누가 돈깨 좀 맡아보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가 맡을게요 얼른 했겠죠. 왜? 뭔가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냐? 뭔가 좀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냐? 좀 그걸 가지고 좀 우리 생각해보자. 3년을 따랐는데 뭘 생각만 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기적을 봐도 기적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도 본 것이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해요? 돈. 말씀이 막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뭐냐? 은30. 대학 등록금은 어떡할 거고, 우리 아버님 병원비는 어떡할 거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믿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쓰세요. 근데 없는 돈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빌릴 수 있으면 빌려보세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생각이 벌써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이 사람은 이미 생을 다 끝나는 것 같다. 어차피 세상을 떠나는 사람 내가 좀 팔아서 우선 내 문제부터 좀 해결해보자. 그리 했겠죠. 빌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 문제 어떡하라지?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 막 투성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방치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돈 있으면 하세요. 능력 있으면 하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염려, 근심으로 올 때 이것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 교회로 쫓아와야 돼요. 빨리 말씀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버려요. 그게 사망길이요. 그게 멸망길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막 와요. 이게 내가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에 그대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지 못하면요, 내 속에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요. 우는 사자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대적해야 돼요. 나는 염려해야 될 수준이 그런 신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염려해야 될 신분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건희 씨 아들이 돈 걱정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희 씨는요, 병석에 있는 2년 동안에 그 재산이 1조 2천억이 늘었답니다. 누워만 있었는데도 재산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1조 2천억이 늘었대요. 불신자도 그래요. 하물며 불신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요, 할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정인커녕 우리가 불신앙의 증인이 된다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사람의 생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염려는요 마귀의 큰 이빨입니다. 두려움은요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은 세상 떠날 것 같고 이제 자기들은 홀로 남을 것 같고 자기는 이룬 게 하나도 없고 자식은 그냥 아직 어리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 이것은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탄에 들어간 사람은 두 종류에 나타나요. 마귀에 잡힌 사람은 두 종류야. 첫째는요 시달리는 사람이요. 마음고생, 몸고생, 온갖 질병 다 오고 온갖 사건, 사고, 이미 마귀가 막 쑥밭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마귀에 잡혀서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에 완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은 주로 김정은이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조금 힘이 있다고 남을 우습게 보고 작은 나라 큰 나라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의 주권을 무시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 시진핑이요. 어떻게든지 자기 국민 생각하지 않냐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없는 놈이 칼 만들고 총 만들어가지고 남의 것 강탈하려고. 악했으면 그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시달림 받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시달림을 주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동일해요. 귀신 들어왔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귀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원당에서 백보라고 하는 50살 먹은 총각이, 목사님 아침에 전화 와서 날 좀 살려주세요. 제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갑지 않더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습니까? 했더니 이발소 가서 너무 시달렸대요.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 누님이 길을 가는데 누님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딱 지나가면서 그건 망하겠네. 단테 같으면 미친년 그러고 할 텐데 그게 막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날 찾아와야 돼. 어떻게 찾아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구슬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 그 참 너 주고. 근심이 확 들어가지고서 누님 집을 가는데 누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누님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10원 한 장 주질 않았는데 그 누님이 하는 말이 100만 원 내가 줄게. 구태라. 그래. 참. 그 남자가 내린 굿을 받았다니까. 결국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밤마다 이놈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여자한테 제가 야 너 100만 원 주라, 저 여자한테 200만 원 주라, 저 여자 500만 원 주라. 돈 5천만 원, 50살까지 5천만 원 모아놨는데요. 그걸 가지고 뺑크공인데. 결국 한 달 만에 돈을 다 날라가 버렸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이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귀신이 막 밤에 달라 귀신이 오니까 막 걸음만 나 살려나 막 밤중에 막 빨가벗고 뛰어나갔잖아요. 막 죽게 생기니까. 이게 택시가 있더라. 택시기사. 나 좀 살려주신 게 택시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내 예수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계사로 데려다 주더라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택시비도 안 받고 뭐 줄 돈도 없지만 조계사가 가지고 조계사가 얘기하니까 촛불 하나 주더라잖아요. 촛불 하나가 10,000원. 외상으로 10,000원 해갖고 탑도리를 했다래요. 일주일을 했는데요. 이러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안 나더랍니다. 결국 다시 와가지고 막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이발소 가니까 자기가 일산에 목사님 있으니까 그분 만나라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앉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집안에 그 신주단지 다 뜯어내고 아이고 막 썩을 대로 썩었어요. 난 처음 봤어요. 예수 영접하고 딱 멀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막 중계방송을 목사님 나갑니다. 지금 여기 푹 빠져 나갔습니다. 막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중계방송을 하더라고. 나갔냐? 그럼 잘 됐다. 그 나가려고 하니까 뒷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또 들으면 어떡하죠? 참 맞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고 있다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A4 용지다가 그대로 써야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써줬어. 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거 싸가지고 어떻게 하게 했더니 밥솥에다 붙이네. 밥솥이면 이게 스위치 옆에 밥솥이 있다는 만 전기밥솥이. 밥솥에다가 막 밥 불리게 가지고 막 붙여놨어. 그게 왜 그러냐면 불 켜고 이제 귀신 들어오면 불 켜고 그거 읽으면 귀신 나갈 거라. 대단한 남자죠. 진짜 대단한 남자. 그러고 저는 왔는데 그 다음 날 얼마나 궁금한지요. 왜 틀림없이 귀신 또 들어오거든요. 내가 전화했어요. 이제는 내가 전화했는데 목사님 밤에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근데요 내가 처음에는 밥솥 이거 읽으니까 나가다 나중에는 불만 켜도 도망가 버리더래. 참 잘하셨다.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귀 잡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럼요 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어와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확실히 들어보면요 이 귀신 나가지 말래도 나가요. 어딜 와 있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살려내려고 몇 번 경고도 하고 말씀까지 줬거든요. 아까 그림 사진 봤잖아요. 내가 떡을 얼마나 확실히 얘기했냐. 내가 떡을 주어서 먹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자다까지 얘기했는데 돈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런 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내게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 개 하지만 내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죠. 그때는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형들에게 속여요. 사실 동생을 죽일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마귀가 아니면 어떻게 동생을 팔아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삶 믿어도요 늘 밤과 낮이 있어요. 24시간 낮이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어둠의 때가 있고 낮의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둠의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때는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흑암의 역사해도 거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니 너는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그 뭔 말입니까? 죽게 막지고 사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요 일체 관계도 안 해요. 눈길 하나 안 줘요.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해라. 마귀야 네 일을 해라. 가룟 유다야 네 일을 해라. 그러나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파는 무덤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돈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두워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면 안 태어났어야죠. 교회에 와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으로 각인되지 아니하면 안 태어났어야 돼요. 안 태어났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결국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하루도 안 돼가지고 24시간도 안 넘어서 벌써 그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이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합니까? 그 사람이 내 돈 가져갔대 내가 망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망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어림도 없는 얘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으니라.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를 떠나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결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려면 5가지 능력에 충만해야 돼요. 오력입니다. 우리는 오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불쌍히 여기라. 하필이면 네가 나를 건드냐? 네가 사람 볼 줄 모르는가?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너를 해하는 자를 나를 해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렇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메시지 그랬지 않습니까? 30절에 20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데요.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주님이 함께하는 자를 건들다니.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언약 가진 자를 네가 건들다니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부귀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원수와 육적 싸움을 피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은 흑암의 영, 그 생각을 집어넣은 흑암의 영을 쫓아내고 그 영을 거기서 네가 승리한 사람 해라. 육을 이긴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렇죠? 2대 때려도 한 대 맞은 만큼 내가 손해요. 그렇죠? 상대편 2눈을 빼도 내 눈 하나가 나가면 이게 더 손해 아닙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그분께 맡겨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걷다 보니까요, 제가요 좀 충격받은 글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밀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상도 밀양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어로 Secret Sunshine. Secret Sunshine이요. 밀양. 그래서 그분이 쓴, 제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이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장면은 아이를 잃은 엄마가 신앙의 힘을 빌어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고자 감옥으로 찾아갔을 때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는 울부짖음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죽인 원수가 죽을 죄를 지은 심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사죄할 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의 말을 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가서 만난 상황은 영 딴판으로 전개된 것이다. 원수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미 자신의 모든 죄를 사했기에 이제 자신은 죄책감부터 자유하다며 아이 엄마의 용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방지고 뻔뻔스러운 태도에 더 깊은 상처가 됐던 것이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조소하듯 울부짖었다. 아니, 엄마인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대신 나보다 먼저 저 원수를 용서했단 말이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용서가 왜 저 원수에게 해당이 됐단 말이냐? 밀양을 보신 분은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참 불행하게도 못 봤고.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요, 이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미량을 어떤 작가가 어떤 우리가 감독이 했는지 잘 모르지만요, 진짜 돌팔이에요. 돌팔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요 마귀에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영화를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거 집어내지 못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죄인 얘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뭐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그렇죠? 나는 당신하고 필요 없다. 당신의 용서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서 절 먼저 느낀 거예요. 내가 죄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실질은 5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를 갚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봐요. 내가 누구를 때렸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누구 돈을 가져갔거나 할 때 판사에 먼저 찾아갑니까? 당사자들이 먼저 찾아갑니까? 화해를 안 하고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뭐라고 하죠? 먼저 조정해 갖고 와라. 조정에 실패한 때는 판사가 그때는 직권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판사의 입장은 뭡니까? 화해하라. 부탁해라. 울부짖어라. 가랭이를 붙들고라도 용서받아라. 돈이 없으면 탕감을 받아라. 어떻게든지 용서해가지고 와라. 그게 세상 법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도저히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원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사람과 관계없이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나 자범죄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반복적인 지을죄. 반복적인 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 생활하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사람하고 화해해야 돼요. 빚진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갚아주든지 어떻게든지 탕감을 받든지 그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5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식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요. 그렇죠? 양심까지 씻을 수 있으려면 사랑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 영화가 허구인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엄마인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대신 나보다 먼저 더 원수를 용서했단 말이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용서가 왜 저 원수에게 내려졌단 말이냐. 맞는 얘기에 틀린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아니 왜 무슨 말이냐 그러죠?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아니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법에 없어요. 자위권이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다니까. 국민들끼리 서로 붙어봐요. 이게 난리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갖는 거예요. 그걸요. 네가 억울한 일 당하냐?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거기 있어요. 내가 가져와요? 아니에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가져간데 저 사람이 안 줍니다. 저 돈을 찾아주세요. 국가에다 고소해야 됩니다. 맞죠? 가져오면 이것도 도둑놈이요. 그렇죠?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판결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께. 야고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준행자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판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재판관이 자리에 앉았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가 계세요. 내가 해결합니다. 사회법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2대 있는데 나 10대마다 한 대 때렸거든요. 똑같이 가요. 한 대 때린 만큼 감옥에 가요. 안 때려봐서 모르십니까? 맞아만 맞아 모르십니까? 때린 만큼 나도 가해자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죽게 말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이 뭔 말인데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이.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18장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를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겠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자요. 우리는 그 발에다가 똥을 묻히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 씻어주는 사명을 받았지 거기에다가 뭘 묻히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자예요.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무서운 재판관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선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루도 못 가서 깨달은 거예요. 만민이 다 봐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말한 2가지. 원죄. 우리가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주님이 스스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유익해지고 윤택해지고 어려운 일이 없고 갈등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 회개해야 되고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예수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시었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주님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지 않냐? 너희도 그대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라 더 긴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 말, 너무나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마귀가 준 메시지 속에 우리는 너무나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더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씻어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만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시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